되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은 줄 끝에 줄을 달아 늘어뜨려 어떤 사물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를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은 벽돌을 수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다림줄에 맞춰 벽돌을 쌓지 않으면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에 비유했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 아모스는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환상 중에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지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다림줄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달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와 가정, 신앙과 믿음, 도덕과 윤리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림줄에 미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 믿음의 안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영적 다림줄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다림줄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며 삽니다. 돈이 다림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 삽니다. 인기와 유명세, 힘과 권력을 다림줄로 삼은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림줄을 붙들고 자기만의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 나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다림줄을 붙들고 사는 우리 인생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느냐. 인생에서 바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안전입니다. 이 인생의 안전은 바로 다림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다림줄이 심판을 견디게 하는 올바른 다림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다림줄의 종류에 따라 인생의 내용과 결말이 달라집니다.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바로 팔복이 다림줄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허락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과 여러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뼈대이고 다른 율법은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뼈대는 팔복이고 다른 말씀들이 팔복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십계명이 구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팔복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팔복의 내용을 기준 삼아 사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안전하다라는 주제가 7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팔복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다림줄이고 그리고 안전한 반석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자,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천국에 관한 복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의 주림, 긍휼, 이 모든 것은 천국 백성들이 누려야 할, 천국 백성들이 갖춰야 할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마쳤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팔복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팔복에 언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팔복의 기준대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도 천국이 됩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언급한 천국 백성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가지의 복을 함께 다 살펴보려고 계획을 가졌었는데 분량이 좀 많아져서 3가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의 가난과 그리고 물질의 가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2가지입니다. 그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난이 무엇일까요? 가난하다, 부유하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중산층의 기준을 물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 일단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한 채가 있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가 있어야 하고 2000cc급 중형차 한 대가 있어야 하며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간다면 그 사람은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한 기준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높은 기준 같습니다. 이 기준이 옳다면 사람들은 이 삶의 형편이 중산층보다 나으면 보통 부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가 중산층의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그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럼 삶이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삶의 형편이 좋은 것과 만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풍족한 삶을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을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지요. 채워도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터이니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심령의 가난이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욕심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것에는 가난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좀 길지만 심령의 가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의 가난이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심령의 가난이란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산상수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은밀한 구제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과 원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 삶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서로 도우며 구제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와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천국을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은 천국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니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달라지기보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 삶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삶에 임했는데 여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여전히 세상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천국이 임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자, 아픔과 슬픔, 이 고통과 아픔, 이것이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요로 결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미세하게 나타나서 요로 결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등 쪽 부위가 아프길래 근육통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사람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 찾아오면 사람은 직감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통증이 나타난 덕분에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요로결석에 걸려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건강, 우리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자, 몸에 작은 결석 하나만 생겨도 큰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커다란 죄의 돌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면 더 크게 아파야 하지 않을까요? 죄의 돌덩이가 마음에 깊게 박혀 은혜의 통로를 막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사랑의 통로를 막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행이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야 올바른 것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갈 것이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일에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은 마음 아프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재산에 손해가 생기고 가족을 잃고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애통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나 자기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애통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재산 손해보다 죄로 인해 발생한 영적 손해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우리의 영적 유익을 앗아간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합니다. 살인은 큰 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노하고 이웃에게 나가라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판한 일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분노나 폭언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도 죄가 되니 애통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눈 속에 티끌까지 애통해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죄라 생각하는 것만 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죄도 아파해야 합니다.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야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할 수 있고 슬퍼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애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팔복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지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가 이 팔복을 기록할 때 순서를 순서 없이 무작위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작은 죄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죄도 애통해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천국 백성이 갖는 첫 번째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착하고 순하고 내성적인 걸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대명사는 모세이지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민수기에서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단호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단이 있었으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불평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운 일에도 도전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않은 절제력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확인했지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고생만 한 모세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불평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떤 불평도 원망도 그리고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갖겠다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가 떼를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함이란 자기 힘과 방법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그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로 억지로 가지려고 하거나 고집을 부리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다툼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땅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져 묻지도 않았고 억지로 자기 혈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늘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팔레스틴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과격한 혁명가들은 열심당을 조직했고 무력으로 땅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의 손에는 항상 칼이 들려 있었지요. 칼은 자기 고집을 뜻합니다. 자기 혈기와 자기 주장과 다툼과 분쟁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이스라엘 땅을 자기 힘과 고집과 혈기로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니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얻고자 하느냐? 땅은 다툼과 분쟁, 자기 고집과 혈기로 얻는 것이 아니다. 땅은 온유함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혈기와 욕심으로 그리고 고집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팔복을 다림줄 삼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팔복을 다림줄을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팔복을 기준 삼아 삶으로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